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어도 대부분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디 있다고, 뭐 중국 옆에 일본 사이에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이 필요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 이제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이제는 뭐 K자 붙어 있는 모든 게 다 K자가 붙죠. 그죠? K 팝, 뭐 K 컬처, K 문화, K 푸드. 그래서 K가 붙으면 그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태국 어디 가면 화장품에 김치 화장품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하여튼 뭐 한국에서 나는 뭔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 해가지고 김치 화장품이 있다라는데 그게 진짜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짝퉁으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네. 미국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나라에 속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긍지가 있기 때문이죠. 해외여행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여권을 이렇게 꼭 독수리가 보이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왜요? 난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살죠. 좀 조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약소국가, 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나라인지 잘 못 보게 여권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속한 그 자긍심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행이 사실 자유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989년에 여행 자유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권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쯤 나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받아야 되고 여권을 받으려면 소양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소양 교육 받았어야 됩니다. 3,000원 내고 하루 소양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럼 가면 뭐 합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납북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안보 교육하고 방공 교육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 해외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일들 해라. 에티켓을 지켜라. 뭐 등등의 교육들을 해요. 그러면 필증을 줘요. 그 필증을 줘야 여권을 받았어요. 1992년까지 그렇게 소양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없는 옛날 이야기죠. 저도 소양 교육 받고 그렇게 필증 가지고 가서 여권 받아가지고 해외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책들이 있었죠. 나라별로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공부하는 게 쉬운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져 있는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 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껌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껌 가지고 가면 최대 10,000불 벌금을 내야 되고요. 네, 10,000불. 그리고 1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살고 벌금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풍기문란하게 하면 안 되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면 싱가포르에서 큰일 납니다. 요즘도 태형이 있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를 벗겨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1994년에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애가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막 긁고 다니고 타이어 펑크 내고 다니고 이러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징역 4개월 그리고 싱가포르 벌금, 싱가포르 달러로 3,400불 벌금, 그리고 태형 6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미국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에서 사람을 때린다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미국 시민을 어떻게 그렇게 때린다고 하느냐 해서 막 사면해 달라고 막 청원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상원 의원들 몇십 명씩 막 편지에 연대 사인해 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고. 근데 싱가포르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2대 감형해 줬습니다. 6대가 4대로 바뀌었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네. 형이 집행이 되었죠. 94년 5월 5일 날 그 형이 집행되고 뉴스로 막 나왔어요. 네.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사고치고 결국 사고치고 나서 몇 가지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이렇게 신중하게 공부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너무나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 지옥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사고 속에 같이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그런 타임라인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복이 이 땅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복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의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다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어지고 그게 보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참 복음이 들어온 그 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함께 시작되었고, 천막교회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하며 종을 울리면서 교회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 사실 눈에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가 성장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잘 되었고 살기도 편안해졌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복음, 오중복음이 함께 이렇게 전해졌고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은 사실 성공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건강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남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성공으로 대체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나의 삶의 안위로 대체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물질의 여유로움, 넉넉함으로 대체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장수로 대체해버리고, 복음의 핵심을 승진으로 대체해버리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Reign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그 축복의 결과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 1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축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 사인의 흔적의 증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결국 이 앞에 벌어진 사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이 노임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허리가 펴지는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가운데 매여서 옴짝달짝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의 인생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탄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가 코가 쑥 빠져 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기대했던 학교에 지나가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을 위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혹시 코가 쭉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지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 국적이 없습니다. 이중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의 시민권은 소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중국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적당히 막 그냥 내가 추구하는 거 살고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냥 개런티로 그냥 하나 붙잡고 있는 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전부여야 돼요.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통보됐어요. 우리는 세상 국적 말소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자동 전산 처리가 되었다니까요.
세상에서 나 여기에 그냥 좀 더 즐기고 싶은데요, 여기서 좀 더 소속감을 갖고 싶은데요,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사모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으로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되었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간의 관점을 함께 끌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통시적인 성도의 걸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당겨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나라는요, 에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원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왜곡되어진, 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완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군림하고 그분이 굳게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정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의 나라, 유대 왕국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로서의 나라에서 이제는 완전히 독립해서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떵떵거리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수와 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오늘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이렇게 뿔뿔이 도망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잘 걸어가면 예수님이 세우는 그 나라에서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 넘버 2, 넘버 3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지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떼시면서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시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앞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계획은 앞서 있고 내 하고 싶은 일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의 행복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작은 거로 표현합니다. 겨자씨, 누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탁 눈에 보이는 교보제 같은 걸 이렇게 하나 탁 보여주세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겨자였어요. 겨자씨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막 책갈피 뒤에다가 겨자씨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성지라고 뭐 이스라엘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했었죠. 보면 괜히 한 1mm도 안 되는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 위에다 이렇게 콕 찍어놓은 정도의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뿌려지고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지역에 뿌려진 겨자가 자라면 보통 평균 한 1.5m에서 한 1.7m 정도 자라고 크게 자라면 3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4m 정도 자란, 어떤 자료에 보면 4m 정도까지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 아닙니까? 실제로 1년생인데 그렇게 쑥 커서 나무처럼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심지어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채소밭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채소를 같이 심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웃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식물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팽창력이 있고 외적 팽창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결국 외형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확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막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굉장히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건이, 그 복음의 사건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의 사건이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퍼져갔고 결국은 여러분 채 300년, 그죠? 채 300년 정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고 서구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팽창력은 물론 잘못된 방향의 정복 전쟁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동원되어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외형적인 확장, 폭발적인 확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예요. 저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잘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의 확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유교에 푹 빠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은 기복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달을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여러분 곳곳에다 돌 쌓아놓고 곳곳에다 끈 매달아 놓고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5살에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확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외형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소말 한 20kg 되는 그런 가루 주머니예요. 20kg짜리 그 주머니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교절 일주일을 지나면은요, 빵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은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 전에 다 없애야 됩니다. 빵 장사하시는 분들, 누룩을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주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를 했다가 다시 사는, 물론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트를 얼마 정도 넣습니까? 밀가루가 이렇게 100g 정도 준비되면 이스트를 얼마 넣습니까? 빵 구워 오신 네. 2% 정도 넣는다. 2%, 그죠? 한 2g 정도 넣습니다. 굉장히 작죠. 100%에 2%가 들어가면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발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작지만 변화시켜버리고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로마가 국교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싹 바꿔놨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여러분 타락한 원인 중에 그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타락한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굉장히 타락하고요, 먹고 즐기고 술 먹고 막 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부유층들, 기득권들, 그 사람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을 막 성에 물든 그런 며느리로 이렇게 막 결혼시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고르고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 가루 전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죠? 아멘이시죠? 네. 기억이 좀 희미한 옛날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변화의 역사가 있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복음의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글부글 이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증거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것으로 딱 끝내세요. 겨자씨 같아, 이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 누룩 같아,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서말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내 안에 그 폭발적인 그 성장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있고 내 안에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반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는 모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 동창회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있으면 그 불은 꺼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점점 더 불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찬양인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3절 뒤에 가면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작은 불꽃 같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나고 전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힘과 권세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